오늘은 천일국 9년 천력 2월 9일 양력으로 2021년 3월 21일입니다. 다 같이 아버님 기도문 한번 봉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권고를 드리는 자녀 되게 하소서. 택한 무리를 축복하신 분도 당신이었사오니 이를 성사시킬 분도 당신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저희 마음의 권보는 선이요 또 선을 통하여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사옵고 선의 목적도 역사적인 목적도 섭리적인 목적도 아버지를 중심 삼고 하나가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따라서 선의 심령을 통하여 헌무하는 이념적인 정점이 결실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이념의 자체가 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세우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저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저의 몸이 어디를 향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살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마음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선을 헌무하는데 모든 정력을 기울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의 몸은 선을 붙들기 위해 허덕이며 갈급한 손길을 붙들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고 광구해 온 것이 6천년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앞에 솔직한 자체를 세워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사정을 직고하여 분부의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옵니다. 남이 아니라 하는 길로 내 몰아내시는 분도 아버지였사옵고 가기 어려운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아버지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떤 인간의 마음에 의해 움직인 것도 아니었사옵고 어떤 인간의 사정에 끌려온 것도 아니었사오며 아니 갈래 아니 갈 수 없는 마음의 힘에 이끌려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게으르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제촉하시는 권고의 말씀을 모르는 저희들이 오니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시간 힘의 충격을 가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처럼 당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놓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심을 다해 아버지 앞에 제물 드리고자 부복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1959년 1월 18일 여기 본문에서 기도문에서 어떤 인간의 사정에 끌려온 것도 아니었사오며 아니 갈래 아니 갈 수 없는 마음의 힘에 이끌려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다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길을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좀 건조하셨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앞에 거는 좀 끄겠습니다. 본문은 아버님 말씀 본문은 지난주 거였는데요.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가장 적합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위의 본문은 지난주 말씀 속에서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혼도하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이고, 다음에 말씀 37권에 142페이지, 143페이지 한 단락씩 하겠습니다. 예수도 하나님까지도 최후에 가서는 넌 누구냐 하고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내 아들이야 자신 있어 하고 반문할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철든 신앙자라고 했는데, 조금 더 풀면 무엇이 나를 뜻앞에 서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뜻앞에 서게 하는가?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철든 신앙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첫 번째 본문은 이제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고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이 지난주에는 자꾸 혼돈했던데 애굽이 이집트인데요. 애굽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현재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거기로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이제 그 위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한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가면서 3일간 일편단심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야곱이 먹었던 마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먹지도 않은 마음을 하나님이 약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현재로 이제 시리아에 있는 하란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일편단심으로 간구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뜻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일생을 잠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공부시켜주고, 나중에는 이제 결혼까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 이제 자녀는 자녀만큼 장성하고, 그만큼 이제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들죠. 그러면 이제 자녀가 이제 장성하고 부모님 연세가 드니까 이제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이제 먹는 것도 걱정하고, 때때로 이제 용돈도 챙겨주고,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나 이제 경제 걱정도 하고, 그래도 또 아프면 이제 모시고 이제 병원도 갑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부모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위치가 이제 역할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바꾸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죠.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자녀의 손에 의지해서 영계로 떠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에게 이제 의지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자녀의 손에 의지해서 혼자 영계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자녀의 손에 의지해서 이제 영계를 갑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조금 전에 그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의 말씀 내용도 보면, 시작은 하나님께서 중심 인물에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한 책임지겠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달리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조금만 더 하면요. 하나님은 이제 중심 인물을 통해서 이제 성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4,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을 보내고 다시 2,000년이 흘러서 이제 참 부모님을 보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6,000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자녀가 장성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6,000년 동안 이제 훈련시켜 줬으니까 이제 장성한 자녀가 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더듬어 줘야 될 때가 왔다. 지금 오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때가 어떤 시기일까 하면, 한때는 우리가 뭐 절대신앙, 뭐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그래서 오직 한 마음으로 기원절을 향해 달려갔고, 그래서 그 가운데 아버님은 이제 가시고 인계로 가시고 이제 어머님 중심 삼고 이렇게 천국 안착을 뭐 여시고 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어떠냐?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정을 안고 이 떡길을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 마음이 없으면 저는 딱 실족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해 수고하신 아버지의 수고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눈물과 사랑을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 떡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 내용을 조금 극단적인 예로 좀 한번 들어본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많이 들어봤던 아우슈비츠. 얘는 거기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 18명 중 1명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18명 중에 1명만 유일하게 살았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20세기 대표적 사상가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살았다. 누구는, 그러니까 17명은 죽었고 그 중에 1명이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켜봤던 한 사람이, 뭐 누구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를 봤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그러면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조금만 더 풀어보면,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시 좀 풀 겁니다. 어차피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상가가 말하기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디어 승리해 줄 것을 바라는가를 아는 사람이 시련 속에서 살아남았대요. 이 시련, 그 수용소, 그러니까 지금 확률이 뭡니까? 20%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디고 승리해 줄까를 바라고 있는 이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어떻게 견디고 승리해 줄 건가?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소망을 실존적으로 아는 사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소망을 실존적으로 아는 사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혹독한,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지만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가능 속에서 나를 좌절시키는 것은 내 삶에서 오는 실존적 공허. 그 지금 내가 누구하고 관계하고 있나? 지금 우리가 이래 되나? 이 길을 갈 수 있나? 그 허무는 사실은 나와 가까운 사람의 관계성의 문제지. 이날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갖다붙어 한 적 없거든요. 이날까지 참 부모님 우리에게 갖다붙어 한 적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허물을 느끼는 것은 이래면 되겠나라고 하는 조직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거는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존적 공허는 관계를 잃어버림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거리두기 장기화로 이제 고립감과 이제 외로움이 이제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보다 몸집이 큰 이제 소를 껴안으면서 이제 일종의 위로감을 느끼는 거죠.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24절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차남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차남이 아버지한테 이제 재산 좀 주세요. 분깃 좀 이렇게 나누어 달라 그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먼 나라에 가서 호황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재산을 다 허비하죠. 그러는 가운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제 돼지 여물을 이제 얻어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주인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그래도 품꾼으로라도 먹고 살면 안 되겠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주 부모 자식 간에 열렬한 이제 상봉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좋은 옷과 이제 가락지하고 신발을 내려주고 살찐 송아지로 이제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그런데 탕자가 왜 돌아왔나? 어떻게 돌아왔나? 우리가 보면 말하자면 재산을 이렇게 분할받아서 분깃을 받아서 가서 허황방탕하게 써서 다 탕진해서 돌아왔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올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왔지. 그러게 재산 다 떨어먹었다고 부모한테 돌아오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지. 그 자리에서 죽지 뭘 얻어먹으려고 돌아온.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온 거지. 망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왔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 그 말이야. 죽지. 그 자리에서 죽지 뭘 그렇게 굶어 죽을까봐 집에 돌아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돌아오게 한 거죠. 예수님이 된 것은 아버지의 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도 누구라도 참 부모가 되겠다고 하면 내가 당장 주겠다. 그랬죠. 이거 참 부모로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참 부모라 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거짓 부모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고 난 가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럼 사탄도 싫어하잖아요. 참 부모라니까. 사탄도 싫어하거든요. 이 세상도 싫어하죠. 뭐 좋아할 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한을 알아야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한을 당신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 마음으로 갔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거죠. 우리도 뭐 참 부모님 앞에 뭐 특별하게 혜택을 공직자들은 받았죠. 어떻게 보면 생활을 책임져 주셨으니까 혜택은 받았죠. 근데 식구님들은 그때 이제 몽시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받았지만 뭐 생활을 책임져 주고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일생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에 대한 참 부모님의 마음이 일편단심이었으니까 그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지만 참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알면 뭐 얼마나 합니까? 그래야 된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온 거지. 그 지시상을 알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이 혹독한 시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바라는 소망을 품지 않고 이 시련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원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기원절을 열고 다음에 천일국 안착을 열기까지 섭리한 시기가 매듭지어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님은 영계 가시고 어머님은 섭리를 이끌으시고 이제 교회 지도자도 1세대에서 1세 선배님에서 2세권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소망을 알아야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소망, 이 마음을 놓치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마치 나치 수용소에서 17명에 해당할 거냐, 1명에 해당할 거냐. 그 소망을 안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청운의 꿈을 꾸고 그래도 이 청춘, 이 뜻길에 한번 바치겠노라고 맹세했던 젊은 청춘들이 이제는 노부의 몸이 되었고 일부는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청년으로 계실 것 같았던 아버님도 이제 영계를 가시고 함께 이 뜻길을 갔던 우리들의 나이도 어느덧 해를 저물어 가고 있는 1세 선배님들도 있고 이제 항운기에 든 식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뜻길을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열정 많았던
우리 한 생이 이 떡길에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되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저희를 길러주셨던 내용 때문에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고개를 넘고 넘어 그래도 이 자리까지 머물게 한 것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고개를 함께 넘어가자 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막연하게나마 그 마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 숨의 고개를 넘어갈 때 그래도 아버지 앞에 당당하다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은 내가 나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화식을 해보면 이분이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러이러이러한 삶의 실적을 가졌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영계를 가고 있는 그분이 그 증거를 받고 과연 떳떳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떳떳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육신 쓰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누구를 속일 수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저 세상은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없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도 속아주는 거지 누가 속습니까? 다 아는데 누가 이 세상에 지금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는 말에 그 뉘앙스를 해석하지 누가 말의 액면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내 영인체를 결실해 가는 시대입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한다고 현혹될 사람도 없고 그 말에 지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내가 내 갈 길을 가면서 묵묵히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올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말을 통해서 따라올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셨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남은 이 직사도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대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낼 거냐 하는 이 과제만 남아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누구를 볼 입장도 아니고 시기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을 내 몫만큼 내 책임만큼 묵묵히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추롱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